오늘 창세기 41장 1절에서 14절 읽은 본문으로 요셉 바로 앞에 서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삼아야 될 것은 그 주님께서 저주와 질병들을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일단 거부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것들, 죄의 것들, 어두운 일들이 내 마음과 내 가정에 있지 않도록 먼저는 이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 새 생명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평강하고 축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질병과 저주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정의 있는 믿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다 담당하신 그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리고 매 순간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기 전에 이것을 먼저 마음에 가지고 오늘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떨쳐내시고 요셉처럼 일어나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 바로 앞에 서다라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요셉이 곧 우리인 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을 잠시 제쳐놓고 오늘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요셉이 오늘 우리라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에 영화롭게 세우려고 하시는 그 계획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서다라는 동사, 여러분 문장을 해석할 때 주어 목적어도 중요하지만요 동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동사를 잘 읽어야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서다라는 단어가요, 앉다라는 단어, 눕다라는 단어와 대조적입니다. 서다라는 단어는 일어섰다라는 뜻인데요. 일어섰다라는 뜻은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위,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좋은 자리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자리일 때도 있죠. 오늘 요셉이 서 있는 그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힘들고 괴로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당하고 있던 이 부당한 억울함의 자리를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요셉에게 있었던 그 좋은 일이 우리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자리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여러분, 바로가 아주 기괴한 꿈을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뭐냐?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가 하루는 2년 뒤에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나일강가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그 아프리카에 흐르는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만드는 1년 내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런 그 강인데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굉장한 축복의 어떤 그 영역으로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가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아름답고 살찐 소가 7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윤기가 흐르고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 근육질의 아름다운 그런 소가 7마리인데 보니까 암소예요. 암소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번성이잖아요. 아하,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데, 그래서 올라오더니 갈밭에서 이 갈대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얼마 뒤에 굉장히 흉한, 파리한 이 엉덩이 뼈가 바짝 튀어나오고 뒤에 엉덩이 살이 없고 얼굴도 막 관자놀이하고 이런 데가 푹푹 꺼진 참 그 흉한 그런 암소가 7마리가 나와요. 이 암소는요, 그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재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여성들이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불행하잖아요. 남자가 행복하지 못한 가정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여성이 행복하지 못한 가정은 굉장히 불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7암소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되겠습니까? 풍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역사 속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안 좋은 일을 볼 때도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흉한 이미지를 가진 7암소가 올라오더니 살찐 암소 7을 잡아먹은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꿈을 깼어요. 그런데 꿈을 꾸고 깨어서 놀랐지만 다시 잠이 듭니다. 그리고는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뭐냐? 아니, 여기서는 벼이삭이 아니겠지만 벼이삭으로 말합니다. 벼이삭이 하나 쭉 나오는데 그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고 그런 이삭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 차운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동풍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하는 날 동풍이 불면 고기가 안 잡힙니다. 희한합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히는데 지금 그 동풍이 분단 말이죠. 동풍은 항상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더라고요. 이 마른 7이삭이 이 충실한 7이삭을 삼켜버린 거예요. 바로가 꿈을 깨니까 아침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바로가 범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꿈에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꿈을 묻습니다. 애굽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점술가 그리고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의 그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거 한번 해석해 봐라 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로 측근에서 그 보좌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왕에게 자기가 옛날 죄를 지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히브리 소년 하나가 우리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대로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 소년을 들라 해서 오늘 들어오는 장면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읽었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바로에게 꿈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한 지 2년 만에 소개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서 있는 자리, 이 자리는 굉장히 흉한 자리죠. 굉장히 억울하고 고통의 자리고 원치 않는 자리고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무엇부터 일어나느냐? 몸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신세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에 사는 비결이죠. 마음이 어두운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의심이 있는 사람,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믿음이 있고 마음에 사람이 있고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 마음에 긍정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안 그런 거 보셨어요? 이 세상은 삶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뭐 나락을 심었는데 올해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된다 하는 사람은 되거든요. 신기한 일이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마음에서부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서 일어났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없다 하며 어찌 그리 무지한지 죄악을 밥 먹듯이 짓는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으로 설명할게요. 아브라함 사건, 이삭 바친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얻은 자손이 누구냐?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잖아요. 100세의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약속 위반. 하나님이 약속 위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기의 소망이 끝나는 거죠. 아들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을 믿는 게 아니라 칼로 찌르면 분명히 죽는데 약속이 끊어지는데 현실인데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으신 그 일을 믿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달을 만들기 전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무와 새와 풀을 만들기 전에 있었을까요?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마치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나와라 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어리석은 말만 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리석은 말만 하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는데도, 그 믿음이 자기를 바꾸는데도 어리석은 이야기만 계속 하면서 사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수를 쓰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수를 써서 환경을 바꾸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요.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겨야 돼요. 뭘 바꾸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냥 생명의 일이 일어나야 바뀌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경외한다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외하는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물론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외함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고 무당도 하고 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일으키시는 것이 만 2년 뒤에였다. 만 2년 후에가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참 경외하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딱 묻는다고, 긍정의 마음을 딱 묻는다고, 믿음의 마음을 딱 묻는다고 바로 그 순간 변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있으셨죠? 무덤에 금요일 날 오후 서너 시에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 주일 아침에 부활했어요. 그러면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이니까 만 이틀 정도밖에는 무덤에 안 계신 거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도 말하지만 그렇게도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리는 건 마음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전부 뭐 말하는 줄 아세요? 죽은 이유로만. 이래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 니도 죽을 수밖에 없거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화낼 수밖에 없거든. 내가 속상할 수밖에 없거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금방 때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망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요셉에게는 만 2년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2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20년일 수도 있어요. 20년을 가족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박은주 전사님이죠.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예수님 믿어서 부모님을 구원시키는 성도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는 다 구원시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이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20년이 됐든 2년이 됐든 2개월이 됐든 이틀이 되었든 하나님이 때만 되면 반드시 생명의 씨, 이게 살아있는 씨는 싹이 납니다. 죽은 씨는 싹이 안 나요. 살아있는 씨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자에게 반드시 그 생명이 싹을 틔우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년 동안에 아무 징조가 없었어요. 징조가 없다가 2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의 꿈으로부터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기미도 없었어요. 조그만 하늘의 구름, 엘리야가 봤던 그런 구름조차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삶의 인생의 문제든지, 사실 저는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영적인 일에 한 번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본단 말 있잖아요. 네? 사나이 대장부로, 아니 여기 여성분들 비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나이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내가 주먹을 갖고 깡패짓은 안 할지언정 칼을 빼고 마귀와는 싸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저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고 귀신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하늘나라의 장수가 되는 그런 강감찬 같은 이순신 같은 그런 기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위에 서서 억압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나의 지위와 위치에 있어서 정말 장수와 같은 늠름함, 기계가 있는 이런 남자가 되는 것, 이게 사실 우리 남자들이 가질 만한 포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좀 소망을 갖고 믿음의 씨를 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야. 두고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기도를 하면 2년 후에 싹 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싹이 다 죽었어. 말로는 쭉 하고 잊어버리고, 말로는 쭉 하고는 잊어버리고, 현실은 매 삶의 문제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향한 싸움, 선한 싸움에 대한 이 시들은 없었던 거야. 처음부터 다 죽어 있었던 거야. 생명이 없는 쭉정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주를 위해 싸우려고 했던 그런 결기, 다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채 그냥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매번 은혜 받으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옵소서 하고는 또 잊어버리고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여러분,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한 싹을 심는 사람, 믿음의 싹을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싹이 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환란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이런 좀 거룩한 정말 기상이 있는 이런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남자라면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서보겠다 하는 이런 꿈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기대하지 못하지만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일어서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믿음의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은 첫 번째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인내가 먼저 필요해요. 옛날에 7년 만에 결혼한 강태국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30년 여름에 약혼했어요. 그런데 사모님 되실 여자 쪽 아버지 반대로 결혼이 지연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면 딸이 고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장로교회에서 봉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목사 부인이 고생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그렇게 7년이나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7년을 기다렸어요. 특히 옛날 시대 1930년대가 어떤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자는 이 훌륭한 가문이나 부잣집에서 청혼이 들어올 때마다 부친의 강요를 받아야만 했어요. 때로는 맞기도 했어요. 그때는 맞는 것도 남다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맞아갖고 매 맞는 것을 피해서 도망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목사님 되실 남자분도 많은 청혼자들로부터 유혹이 있었다고 해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죄자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자인데, 둘이 약혼도 했는데, 여기는 가정의 반대로 반대를 하고, 여기는 수많은 그 사모의 자리를 사모하는 주의를 함께 하겠다는 거룩한 그 성도들이 결혼하자고 때로는 좀 있는 집안에서 장모님 딸도 그렇게 청혼이 들어오니까 그 견디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환경이 그러면 사람은 굴하잖아요. 안 되는 것 같다. 그게 7년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럴수록 박해와 유혹이 있을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굳어지고 사랑이 깊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의 고집을 끊고 1936년 4월에 결혼을 하고 일본으로 신학, 유학을 가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7년, 적은 세월 아니죠. 이 7년을 기다려서 자기의 사랑을 이루는, 이게 진짜 사랑이지요. 석 달도 안 돼가지고 변심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기다림이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인내를 더했는데, 이 인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은 기다려야 돼요. 기도를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안 기다려.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또 해. 또 잊어버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믿음의 씨를 품고 기다리는, 기도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교회 신도들에게 아주 신랄한 비판과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옛날 우리 초창기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아주 신랄한 비판과 고통을 당하던 이 목사님이 이제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감독이라 하면은 시찰이나 노예를 찾아갔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사정을 말하고, 이제 내가 그만 사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감독이 놀라서 그 목사님에게 말했답니다. 당신 교회 성도들이 당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했어요. 아니, 그럼 그들이 당신을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옷을 찢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셔서 저는 그러한 모든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만둘 이유가 많죠. 그만둘 이유가 많아요.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도 때려치고 딴 교회 가고 싶을 이유 많죠. 목사도요, 그만둘 이유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만두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만둘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에이씨,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것들이. 내가 저걸 만들었는데, 내가 저걸 사랑해서 구원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배은 방법도 유분수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뭘 보고 있었던 거 하는 마음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또 내가 묻히고 가시질하고 염소질을 하는 그 또 성도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서 그 후에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인내해야 돼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아까 영적인 꿈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장로는 어떨까요? 권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뭔가 한 개라도 주님 앞에 사용받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다가 주님 전해가는 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수고했던 향유옥과 주님 말을 묻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내보다 뭘 원합니까? 만족을 원합니다. 만족을 원해요. 오늘 내가 인내해야 될 요소들을 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요셉의 바로 왕이 꾼 그 꿈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큰 흉년으로부터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실 원대한 계획이었지만 그 시작은 바로가 꾼 작은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그 꿈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가능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기묘하고 적절함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묘하신 일하심을 기대해요. 우리 경성인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계획의 모델이 되고자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이거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제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사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있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가정의 문제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뭐 생계의 문제로 떨어지고 이 꿈을 같이 꾸고 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땅에 한번 태어나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을 건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어서서 주께서 5달란트를 맡기시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건지. 여러분, 귀한 꿈을 꾸려면 정말 찌질한 꿈이 아니라 정말 이런 영적인 원대하고 위대한 꿈을 우리 모두가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때에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묘하신 일하심을 기대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어떤 자리에 서야 하고 또 서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든 행복과 성공과 영광의 자리든 우리는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성공 같아도 실패요, 행복 같아도 불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꿈을 꾸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묘한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